오늘 시편 123편, 124편 두 절을 보겠습니다. 123편, 124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근데 왜 대체 그들은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예배 드릴 장소를 찾습니까? 비록 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만한 장소와 시간을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시간을 찾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야 그는 드로아에서 북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죠.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그는 뜻밖에도 강가에 나가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죠?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는 예배 드릴 장소를 찾습니까? 루디아는 왜 예배 드릴 장소를 찾고?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는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젊은 날에는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붙드시면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띠띠워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 내 욕망대로 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이 순례자의 걸음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 걷는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볼 때 그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123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아니,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를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출생해요. 태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누구랑 눈을 제일 먼저 마주칩니까? 엄마랑 눈을 마주치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가 구원자예요. 어머니의 얼굴을 구하고 어머니의 낯을 바라보며 시선을 마주치는 것, 그게 그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못 봤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다.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늘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낙심은 없습니다.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는 항상 통해 있습니다. 위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걸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은 다 땅에 있지만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걸 가끔 보면 구름도 볼만해요. 구름이 기가 막힌 구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구름을 만드셨나? 얼핏 거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 바라보는 눈길이 얼마나 간절한지 종이 상전의 눈을 마주치게 돼요. 여종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눈같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이 뭐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 상전한테서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한번 바라봐 주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은 그냥 직장 위 상사의 눈을 한번 맞닥뜨리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한번 쳐다봐 주지 않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그게 다들 목마른 거죠. 학교에 가면은 그냥 아이들이 선생님 눈 한번 바라보지 않나? 선생님 저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그 모진 선생들은 안 쳐다봐요. 뭘 갖다 주는, 부모가 갖다 주는 애들만 쳐다본대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는지를 보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누군가의 그 시선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못마땅한 게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사람과 시선을 마주칩시오.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런데 이놈의 이 핸드폰 때문에 사람을 안 봐. 전부 이걸 보고, 부부간에도 이걸 보고 대화를 해. 근데 연애하는 사이는 그거 안 봅니다, 진짜. 요새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걸 보고 앉아있지만 연애할 때는 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눈을 못 봐. 속이 찔리면 못 봐요. 눈을 마주치지 못해.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의 첫 번째 전조가 사람의 눈을 못 보는 겁니다. 되게 불안증이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뭐 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저 땅만 보고 있어요. 그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늘 마주해야 할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쉼을 갖기 위해서, 안식을 갖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더 이상 TV 끄고 인터넷 끄고 핸드폰도 때를 따라서는 뭐 꺼놓고 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눈을 감아도 묵상하면 위가 보입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 바라보신 대로 올 것이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열어줄 건데 이 문을 열어라 이렇게 약속합니까? 그렇잖아요. 열어주실 거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구하기 전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뭘 구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저 세상이 원하는 걸 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남이 구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 찾으라는 건데 네 원하는 걸 구하라 찾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쁜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하라. 그러니 찾으라. 그러니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거기 붙여놨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야 답이 끝이 나, 인생이 끝이 납니다. 방황이 끝이 나고 갈등이 끝이 나고 우울이 끝이 나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잉태된 새 생명에 내 인생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산모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자기 목숨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된 증거예요. 태아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낙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뭐 낙태가 주제가 아니니까 그만합시다. 어쨌건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고 은혜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위를 바라보면 은혜가 임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좌절하지만 위를 바라보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 순례자의 발걸음은 성전을 향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순례자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례자의 걸음, 그건 기도하는 삶이죠. 항상 기도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는 정말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어요. 잠을 잘 때도? 그럼요, 잠을 잘 때도.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왜 바라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말은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테프론을 바르고 사는 거예요. 뭘 붙여도 붙지 않아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불화살이 얼마나 날아다닙니까? 원래 그걸 잡아요. 피하면 되지. 그런데 불화살만 쏘면 그걸 잡아가 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인간의 독은 심한 말들은 다 불화살 아니에요. 그거 뭐 들으면 아유 저 사람 저 입만 더러워질 텐데 그 정도 하면 될 텐데 그걸 덥석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을 시작해요.
그래, 맞아. 나는 뭐 안 될 인간인가 봐.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그 말을 붙들고 있어요. 성경에 너는 안 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안 붙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언어를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살면 사람의 말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화살로 쏘아대는 말에 낚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낚시바늘이 하루에 수천 개씩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낚시바늘은 걸리면 좋고 안 걸려도 좋고 마구 그냥 흩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낚시바늘을 덥석덥석 걸려가지고 거기에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러나 마나? 네가 보태준 거 있어? 그러고 가면 되지 말이지. 얼굴이 요즘 너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안 된 거에 돼가지고 어디 가야 되나 발라야 되나 먹어야 되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얼굴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얼굴은 얼의 꼴이요. 영혼의 모습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의 꼴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얼의 꼴이 상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세상의 언어는 무익하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먹으러 오신 것이고 말씀 붙들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더 많은 공격이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편을 공격하겠어요? 적을 공격하지.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게 꼭 이 출애굽의 과정 같아. 왜 그렇게 끔찍하게 바로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놓아줄 만한데 10번의 재앙을 겪어도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장자를 다 치고 초태생을 치고 온 국토가 초상집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끝까지 추격하죠. 정말 죽을 것만 같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도망가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요? 홍해 앞까지 이르렀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또?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에요. 홍해 앞에서 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일껏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범람할 지경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또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고,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하다는 거 생각도 마십시오. 편안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봐도 편안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편안한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돈을 벌어도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를 읽음으로써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124편 1, 2절을 1, 2, 3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임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이런 일을 수없이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었을 목숨입니다. 이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가 어떻게?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고한, 구원이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역으로. 저는 요새 보면은 막 이 나라가 지금 강팍해.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강팍하잖아요. 바로 같아. 나는 구원이 가깝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통일이 가깝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중국과 일본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자주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삶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자, 6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응? 우리를 그들에게 잠시 내어준 것 같았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이빨로 우리를 씹어 먹으려도 안 씹힌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안 씹히고 여기 온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를 드러내고 씹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이걸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아침에 이걸 묵상하다가 뭐야? 이거 어떻게 이에 씹히지 않는다는 말이지? 이걸 묵상하다가 가는데 그날 삼풍백화점이 들어갔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3층 절벽 계단 끝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 말이 그 말인가? 그게 살아나오신 분의 간증이에요. 아, 이에 씹히지 않았구나 내가. 뭐 그렇게 너무 놀라서 듣지 마십시오. 하여튼 씹힌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날 이 말씀을 아침에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에 씹히지 않는다는 말이 뭔가 했는데 백화점 자기가 보니까 지금 이 끝에 다 무너져서 다 떨어지고 끝에 이러고 앉아 이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오신 분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그런 그림이에요. 정말 우리의 대적들이 씹어 먹으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이를 가는데도 못 씹어 먹는단 말이에요. 씹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안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젖된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고요하기를. 태풍아 불어라, 파도야 와라. 우리는 그렇게 침몰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잠깐,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씹으려고 해도 씹히지 않는 그런 구원의 능력. 올무에서, 여러분, 올무는 한번 걸려보면 못 벗어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못 벗어나는 게 덫이요, 올무 아닙니까? 그런데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의 밑에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또 한두 명이 아니고 200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구원이란 내 힘으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데서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더 바라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뭘 더 받으세요? 10원을 바랍니까? 여러분, 구원이면 족합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구원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또 세상에 묶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관계에 묶여서 그렇게 또 개가 토한 것을 먹듯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한번 풀려났으면, 한번 영혼이 자유로워졌으면 자유롭게 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풀려났나요? 내가 풀려고 해서 풀어진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올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올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멈춰 버린 거예요. 벽이 된 것처럼 물이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여리고 성이 무너졌대요. 돌라 그래서 그냥 빙빙 돈 것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구원의 능력, 구원의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통일될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저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그런 통일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통일하려고 애를 쓴다고 됩니까? 무슨 회담을 죽으라고 한들 통일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벽을 허무셔야 통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통일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렸지 정치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통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달렸지 군사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기도 하나를 무서워했고, 영국군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목사의 기도를 두려워했지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붙들어 기도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될지 감감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끈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 올무가 끊어진 거예요.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자, 결론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십시오. 그래서 평안하십시오. 몸은 고달플지라도, 상황은 더 나빠졌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평온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의 환경 속에서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다. 우리는 여호와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공격은 더할 것입니다. 더 찝쩍거려 보는 것이죠. 여러분, 깡패들도 힘이 생기면 주위에서 더 찝쩍거려요.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끝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영적인 거인이 되어가면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격이 없으면 나는 그 편이에요. 공격하면 나는 이 편입니다. 아시죠? 많은 공격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고 이겨낼 것을 축복합니다. 이미 이기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미 이기신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자리와 위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보면은 암울합니다. 나라를 보면은 캄캄합니다. 나라를 보면은 정말 때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게 하시고, 너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겸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이 백성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강단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살아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배우겠다고 세상으로부터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없이 주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이 땅을 살리는 교회, 이 땅을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성전으로 몰려와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술과 마약에 찌들지 않고 쾌락에 찌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을 펴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식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붙들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신앙보다 더 뛰어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주님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저희들이 블룸비스타에서 13 공동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24 공동체 수련회에서 오늘 수련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웃을 향한 교회, 열방을 향해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수련회 식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저희들이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향한 기도가 온 땅을 향한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내일 무별 예배, 시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흩어져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단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제사, 산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무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예배 드리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도가 교회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전이 교회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도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이 교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통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을 주님 해방케 하셔서 놀랍게도 마음껏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함께 남과 북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깨어나 주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젊은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술집을 방황하고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마약에 찌든 젊은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뭇별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흩어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흩어진 사람들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킨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에 씹히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진정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